자리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92쪽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아래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다음 찬양은 137쪽입니다. 어떡합니까?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아멘. 그 다음 찬송은 147쪽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고단할지라도 무료할지라도 이날은 우리 주님이 지으신 날입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은 주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아멘. 자, 마지막으로 151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세상 원리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넓은 그 사랑,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심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온전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단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단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방심이여. 이 시간 기도하기는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고백, 진실 어린 고백,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물건도 내놓을 만한 것 없어도 하나님 그 모습 받아주시는 것 말씀을 통하여 배워주세요. 우리 안에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속에 역사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이 깊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 같으며 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14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1장 전부를 이렇게 다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에스겔 말씀을 보았는데 그때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에스겔은 25세의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간 비운의 청년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에스겔의 상황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그의 큰 믿음이 우리를 더 도전하게 하고 숙연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의 현실, 좌절, 고단함들로 인해 무기력, 무능력으로 살았다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주목한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였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는 단순히 겉모습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당시의 시각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깊이 와닿았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시지 하고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이런 제목은 찬양의 가사에서도 많고 수많은 기도 시에서도 있는 어찌 보면 뻔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무능력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죽어있는 삶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막 100독, 막 200독 그렇게 하신 분들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오늘보다 어제 봤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말씀 봤을 때 더 크게 느껴지고, 또 내일 봤을 때도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기대되기 때문에 100번을 읽고 200번을 읽고 300번을 읽고 그렇게 늘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독만 해도 이게 얼마나 어마한 그런 작업입니까? 그런 봐도 새롭고 기쁘고 의무적으로 했다면 이거 오래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쁨이 있으니까 자꾸 찾아보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4절부터 천천히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와닿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북방에서로부터, 이것은요 멀리서 그 하나님을 목격하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 뒤에는 큰 구름이 오는데 이게 점점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 에스겔에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폭풍, 구름, 불 같이 그런 자연 현상들은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신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많이 사용되던 묘사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갖다 썼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을 이어서 봅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은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정말 이 모양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쭉 이어져요. 뭐 얼굴이 사면이 있고, 동물이 있고, 뭐 날개가 있고, 뭐 소를 닮았고, 뭐 이런 막 내용이 펼쳐지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아수르의 그런 어떤 우상 그림,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신을 표현했을 때 그런 사진을, 그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인지했구나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했는지. 일단은 이 그림은 아수르의 어떤 우상 그림이에요. 근데 주목해야 될 점은 말씀과 대비해가지고 보면 이 빨간색 네모 박스 더 확대해 주면요, 좀 기괴한데, 네, 이런 그렇대요. 그 당시 이제 신을 표현했을 때 방식들의 하나, 얼굴은 이렇게 뭐 사면에 얼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몸은 말씀에 의하여 보면 이렇게 학자들이 찾아낸 거죠. 그 당시 때 사면 있고, 뭐 독수리 날개가 있고, 뭐 송아지가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말씀에. 그거 이제 성서학자들이 그 당시 때 그런 유물들을 보면서 이런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표현했구나, 신에 대해서. 그런 거죠. 왜 그 당시 때 신에 대한 인식을 왜 성경에서도 썼는지 이따가 이유 알려줄게요. 이런 그림이 그 당시 신에 대한 묘사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물에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쭉 이 묘사가 있죠. 한번 읽어보면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읽냐면 많지만 그래도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5절부터 12절까지만 행하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방한 그 아마 사모님 보시는 거는 광란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개역 성경이라서 네, 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웃게 행하며 그 이유는 이제는 어떻게 그 생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빠른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읽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과 어떻게 많이 흡사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신의 표현을 에스겔도 그렇게 본 거는 그 정도의 과학 수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보죠. 10절부터 그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의 생각하는 신의 형상을 왜냐하면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최고, 전지전능 이렇게 생각하겠죠? 못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뛰어나신 분. 그래서 그 시각 속에서 바라봤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10절부터 보면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이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신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식민 지배,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죠. 민족을 잃을 위기의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가히 자신의 하나님을 그 신들 가운데 최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요 한 나라가 패배를 하면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이 패배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진 거 아니냐? 그렇게 논하는 성경의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침략을 받아요? 사실 이 성경에서도 그 물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어간 하나님이 알려주죠.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한 이스라엘 사람들 에스겔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시다. 가장 위대하시다. 고백한 것이죠. 그냥 세상의 신들과 똑같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 신들 위에 있다. 신 중에 신이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보면요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에 따라 하나씩 있고 여기까지만 보면요 하나님은 번개같이 왕래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요, 그 당시 때 그 눈높이로 보자면은, 수준으로 보자면 마치 어디나 다 다니셔서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에 얼굴도 있어. 그 바퀴에 눈도 있어. 눈도 있다는 표현은요, 어디 있냐면은, 자, 고마워요. 그리고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16절. 그리고 바퀴는 그 당시 때 가장 아름다운 표현. 황후가 빛나고, 그리고 가고자 하면은 그 날개도 돌이키지 않고, 그 바퀴도 돌이키지 않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 당시 때 시각을 보면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셨구나,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그 날개 소리는 엄청 크다, 군대 소리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7, 28절을 보면,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이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요. 그 모습은 28절에 구름 위에 무지개 같다. 그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동 없이 고백한 것 아닙니까?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과 임재를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좀 어찌 보면은 옛날 시각이지만,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막 드러내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임재를 막 찬양하고 이런 시기가 아닌데, 오히려 패배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뭐 하나님 무능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대두되는 시대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신 중의 신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 당시 때 하나님 어찌 보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근데 이제 이게 다수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에스겔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소수의 그 신앙인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외세의 침략, 왜 멸망당하게 하셨을까요?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봤죠. 세상에 어느 것보다 빠르신 분, 화려하신 분, 무서우신 분, 소리가 크신 분, 세상에 어느 것보다 광채가 나시는 분, 아름다우신 분, 내가 세상의 그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게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근데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보이길, 그
그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 안에 도전이 생겼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그냥 배경 생각 안 하고 생각하면 그냥 고백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크신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바쁘고 분주하고 지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겔의 그 파워 있는 고백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에스겔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생업에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